샬롬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바른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출석 확인을 위하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몇 학년 정은우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의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샬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죠. 샬롬. 어제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려운 한자성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골남망.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고 마음속 깊이 새겨질 만큼 감사한 일이 있나요?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 감사한 일들 중에서 우리는 1순위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어떻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우신 제자들에게도 그때가 왔다고 해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에 함께 베다니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을 수 있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전에 머물던 방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로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이웃을 섬기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을 지나갈 때에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했어요. 제자들을 통해 병든 사람은 물론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직접 보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증오하며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앞에 끌려와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자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하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결심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고 튼튼하게 잠겨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꺼내어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제자들을 잡아와서는 위협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굳센 의지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죽여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의 설득으로 제자들은
경고와 매질만 당하는 것으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쉬지 않고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목숨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가시는 곳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척척 해결하셨기 때문에 든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신을 내려 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역은 끝이 났고 더 이상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공허함으로 나태해졌거나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의 표적이 자신이 되었으리라는 두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도망쳤던 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이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고자 하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둘째,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왔어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성전과 곳곳에 집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모의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핍박과 위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매를 맞고 피를 흘리게 되는 일까지는 아닐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원망하고 탓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구원의 길을 열고 다 이루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좌절해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놓고 기도해야 해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고 좋아 보일 때 방심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죄에 빠지기 쉽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도록 각종 방법으로 유혹해요. 우리가 세상에 악하고 죄단 것으로 당하고만 있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셋째,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붙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비난을 들은 후에 제자들은 움츠리고 피하고 다른 안전한 일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까지 새긴 제자들의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고난 중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전했어요. 세상에서의 유혹과 편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야 안전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았기에 모든 행동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어요.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성장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임을 깨닫고 힘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모두가 흩어져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3번, 성령 받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4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자,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2번, 다음 중 어디서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제자들을 통해서도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2번,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어요. 3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4번,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 교회가 생겼어요. 몇 번? 그쵸, 2번,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어요. 아우, 잘 맞춰요. 자, 3번, 다음 중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받으셨어. 2번, 내가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더 크지. 3번, 잘 되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4번, 이 경험이 복음을 전하는 나를 막을 수 없어. 정답은 3번, 잘 되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추석 연휴 기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조심하고 방학 동안에 다치지 말고 즐겁고 건강한 방학 잘 보내세요. 다음 예배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샬롬 아동부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미루어졌던 수련회가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거예요. 매주 일요일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우리 샬롬 아동부 친구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랄게요.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